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자로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샬롬. 오실 때 비 맞으셨습니까? 성령의 단비 차원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의 거의 소낙비를 내리셨는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순종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폈냐면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즉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 다른 말로 카리스마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는 우리가 생각하듯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다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조차도 그 은사들 안에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없는 언어체계로서의 방언,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방언의 통역, 또는 질병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역사, 이런 신유의 역사들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비상하고 특별해 보이죠. 그러나 은사에는 그 외에도 굉장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섬기는, 구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통상적인 은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또한 은사라는 것이죠.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에 특별히 집착하여 그것만이 마치 신령하고 신비한 것 같고 그것만이 신앙이 좋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으로, 보응으로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즉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에 대한 부분, 은사에 대한 부분도 교회를 위한 것이요, 성령의 열매인 카리스에 대한 이 부분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채워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죠. 풍성하기를 원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고달픕니까? 안 고달픕니까? 엄청 고달프죠. 한마디로
나무 한 그루 심어서 열매를 결실하는 거하고 나무 한 100그루를 심어서 결실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100그루가 훨씬 힘들겠죠. 1000그루면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만 하더라도 약 몇 명이죠? 새가족과 장결자들까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약 1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나무라고 생각할 때 120그루의 이 나무가 푸른 의의 나무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나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걸 돌보고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지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관리해 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 당연히 풍성한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죠?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이 풍성한 열매가 자라가게 되고 그 섬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 안에 열매가 결실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많아지기를, 그리고 과정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저 탱자 놀고 그냥 입만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뚝 떨어지면 그냥 넙죽 받아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절제하며 성실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것 자체가 결국은 최종적인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는 그 자리로 가게 할 것이며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즉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폈고요. 오늘은 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부활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과 이것이 믿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을 진리로 사실로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주로 강조되었던 것은 뭐죠?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십자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활 설교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주일날. 거의 그때, 그죠? 아니면 다른 성경 설교할 때 인용 구절로 이렇게 한 번씩 참고가 된 정도였죠. 주로 십자가 설교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설교로 많이 복음 설교로 많이 들었지만 부활 설교는 상대적으로 신학계 안에서도 논문으로도 그 수가 극도로 빈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될까요? 헛것이 됩니다. 그저 다만 이 세상에서 뭐 예수 믿고 좀 복받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뭐 예수 믿은 것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와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즉 부활을 빼버리고 종교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안에서만 일어날 현세 일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 생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더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 하는데 이 힘겨운 싸움을 다 살고 남은 마지막 인생이 그냥 이 생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냐 말이죠. 주일날도 예배 안 나오고 이 시간도 그냥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쉬면서 그냥 영화를 보고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더 육체로는 더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다 빼가지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혼자 얘기 다 하고 우린 듣기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시간들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낭비 아니겠습니까? 즉 기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이 구원에 있어서는 어쩌면 시작은 했으나 마침이 없는 한마디로 건물을 짓다만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강조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 즉 십자가를 지나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야 되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지금 이 땅 안에서 결국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혼자 살아도 어차피 우리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냥 이 생이 끝이라면 그냥 오히려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안 살아나셨습니까? 부활하셨다고 반드시 증언하셨단 말이죠. 성경의 증언은 진리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그건 우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만 믿는 것입니다.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증언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고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를 위한 거랍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차원에서 목숨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거듭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 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럼 나는 깨끗해졌다겠죠, 그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죽었다.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그냥 깨끗한 시체가 되고 끝나는 겁니다. 깨끗한 시체요, 더러운 시체요. 차이가 뭡니까? 깨끗하다 더럽다지 공통점은요, 시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목적 자체가 거룩하신, 정결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 과정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기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정결케 되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뭐죠? 부활, 다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죽고 끝난다고 하면은 대충 살든지 아니면 늘 죽음에 불안해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산다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담대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도 의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셨다는 것,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살아나진 겁니까? 능동적으로 본인이 그냥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확인해 보면 알겠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니까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된 겁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누굽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살리신 분은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까? 자,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야, 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고 또 서신서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러고 도대체 누가 살린 건가?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표현도 하셨죠. 그죠?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설명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 권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부활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줄 수 있고 그것을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신적 권능, 죽음을 이기고 생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쓴 이유는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까지도 살리실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수동태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죽음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과 성도들의 부활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부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안 됩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의 부활의
필수적인 조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부활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부활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죠? 무엇으로 압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죠?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도 느낌도 없는데 그냥 성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성령이 거하실 때와 거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죠. 음식물만 우리가 먹어도 뜨뜻한 국물 추운 날, 비 오는 날, 그죠? 순댓국밥 한 그릇 탁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국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고, 그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유의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반드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영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위대하다면 그냥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 아닌가? 이 정도로 이해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주님으로 고백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구약으로 끝났죠. 그들은 구원에 이릅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큰 틀은 역사의 뿌리를 아무리 구약 성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넘어올 수 없는 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무엇으로 확인하려 하죠? 얘기했던 은사 가운데 특이한 특별한 은사, 방언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언 못하면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방언이 없다는 것, 있다는 것과 관계없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언은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은사 중에 하나로 있지만, 그것이 곧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은 방언 못 받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막 흔들리고 이러는 경우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이런 오해들이 바로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치우쳐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하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이미 벌써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셨다가 또 한 달쯤 계시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다시 오셨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고 하셨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형태로요?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월세가 부족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잠시 떠나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처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죽었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금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 즉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름을 탕탕탕 내 것이라는 소유표를 딱 찍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자동차 등록소에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거기 명의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누구 이름 씁니까? 자기가 차를 샀으면 세 형제는 차 사고 나면 그 명의자 누구로 등록할 겁니까? 이세희로 하겠죠, 그죠? 물론 아버지 이름 써서 아버지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만, 그죠? 자기 이름으로 이름이 딱 등록되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 삼겠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이 인치심, 이 한 번 찍으면 이거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 파기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찍으면, 한 번 계약되면 파기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것을, 이 도장 찍는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데, 이 인치심이 무엇으로 유효한가? 즉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유효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은 유효기간이 바로 구원의 날까지랍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취소되지 않고 도장의 인주가 흐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처음에 예수님 잘 믿다가 내가 중간에 잘못하다 보면은 성령이 떠나셔가지고 내 부활은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될까 안 될까 의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다 썩어져서 망가져서 아무 감각 없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건지셨는데 그 다음에 건지시고 난 이후에 즉 최고 밑바닥에 있었는데 거기서 건지셔서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하시다가 중간에 하는 거 봐서 이상하게 한다 해서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하다 중간에 손 탁탁 터시고 니 말고 딴 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냐 말이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셨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지금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힘들어서 지치거나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전 상태로 돌아가봤자 그 상태인데 거기서도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최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한들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좀 더 잘하다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중간에 실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결국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의 날까지 그 인치심이 유효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 말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벗고 새 육신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새 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몸을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새 몸을 덧입기를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새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사모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즉 그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시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보증인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날은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몸도 다시금 살리심을 받아서 영원한 몸을 새 영이 덧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출생부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역사에 항상 누가 함께 하셨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 무엇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부터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의 부활에도 누가 동참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무슨 삶을 요구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 또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게 되고 마지막 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약속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게 되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약속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 말은 곧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잠잔다고 왜 표현했죠? 다시 깰 거니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잠은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것이겠죠. 그죠? 그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 몸,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서 몸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은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주님의 품에 있던 죽은 성도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강림하며 그때 그 죽었던 몸이 새 몸으로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그 첫 열매란 얘기는 둘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죠. 오직 한 열매가 아니고 앞으로 이어져 올 많은 열매들 가운데 첫 것이 된다는 것.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꽃 없이 바로 이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나무에 잎만 무성하다가 갑자기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한 열매가 딱 맺혀진다. 제일 첫 열매가 딱 맺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혹시? 이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가 열렸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나무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증거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죠. 왜냐하면 한 개도 안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열렸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온전히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와 같은 형상,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변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물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와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이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열매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품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결실될 것이며 마지막 날 완성에 이르는 그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앞뒤 좌우 한번 보십시오.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영광의 모습. 어찌 보면 지금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약속을 바라보며 될 것을 미리 당겨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 서로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자기의 지금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하고 계시죠? 돈 잘 벌게 해주는 거 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서로를 향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서로 소망 가운데 붙들어주고 세워주며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